네, 안녕하십니까. 1호학당 김태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 수강생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주신 게 있으셔가지고요. 사주로, 그러니까 인연도 사주로 이렇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또 법정 스님 뭐 또 인연 이런 글도 또 보게 돼서, 네, 법정 스님 사주도 한번 공개사주 통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법정 스님의 뭐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책에 있는 이야기인지 법정 스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무슨 무소유 뭐 이런 수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네, 그런 스님인데 뭐 무소유 저 어렸을 때도 뭐 교과서에도 뭐 실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무소유 그러니까 벌써 어 제가 없는 사주라는 것을 제가 무력한 사주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이것도 뭐 이게 이제 뭐 수필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법문 그런 거를 이제 녹취를 하고 뭐 그런 건지 어쨌거나 뭐 인터넷에 많이 있다고 해요. 네. 뭐 인연을 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 뭐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어설프게 인연 맺어 놓으면 힘든 고통을 받아야 한다. 뭐 스쳐가는 이런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음,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네, 뭐 법정 스님의 뭐 말씀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렇고요. 그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연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이제 고립된 이제 뭐 히키코모리 뭐 그런 삶도 있고 아주 뭐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은 없고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이 세상 언제나 이제 상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제게 이제 그 인연을 질문 주신 분의 말씀 이제 질문은 수강선 선생님 질문 주신 거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요 사주를 알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내 친구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사람하고 사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 가지고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 고등학교 친구하고는 언제까지는 친구고 언제까지는 또 인연이 다해서 이제는 뭐 헤어질 거고 뭐 일주별로 무슨 뭐 십신별로 오행예별로 뭐 대운 저기 세운별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인연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배우자 인연인데 그것도 뭐 사주로 100% 이렇게 알아낼 수는 없죠. 물론 내 사주에 내 배우자의 모습이 내 사주에는 나와 있죠. 왜냐면은 그것은 내 배우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이렇게 그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나는 뭐 남자라고 한다면 나는 돈 많은 여자가 좋아.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여자가 좋아. 나는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예쁘기만 하면 돼. 나는 착한 여자가 좋아. 뭐 나는 저기 똑똑한 여자가 더 좋아. 나는 똑똑한 여자는 싫어. 나는 똑똑한 여자는 피곤해. 난 전업주부가 좋아. 할 여자가 좋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 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그런 사람하고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그거 이외에는 뭐 사실 인생은 뭐 어떻게 보자면 옵션이 없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럼 왜 너가 왜 그런 선택하느냐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타고난 모습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이런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배우자의 모습이 이제 나의 배우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안 맞고 그러면은 또 뭐 이혼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배우자의 인연이긴 한데 그 이외에 그래서 그 배우자의 인연도 뭐 이걸 사주로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주로 이렇게 뭐 결혼 언제 하느냐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혼수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사주로 그걸 100%다 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물며 그 제일 중요한 인연인 배우자도 그런 판에 어떤 뭐 친구, 동업자 이 사람하고 인연이 이제 금년에 이 사람하고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3년짜리 인연인지 5년짜리 인연인지 뭐 이렇게까지 알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개인 사주라는 것이 결국 나타내는 것은 그 개인의 타고난 모습, 그 다음에 그 사주의 그런 이제 삶의 궤적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사주를 알면, 아, 이 사람은 이 운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그런 운이겠다. 이 운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고립이 되고 이런 사람들 뭐 번잡스러운 이런 시기는 아니겠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알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특정인과의 그런 뭐 이 사람 인연이 5년짜리 인연인지 10년짜리 인연인지 어떤 사주가 내 사주하고 언제 같이 이제 인연이 돼서 언제 같이 이렇게 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또 다른 길을 가는지. 그러니까 이 사주와 이 사주가 A 사주와 B 사주가 같은 길을 가는지 몇 년 동안이나 같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네. 사주는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주는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삶의 궤적에 따라서 삶의 운, 그러니까 행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사주가 이 인생의 그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인과의 인연이 언제 뭐 시작되고 언제 비롯되고 언제 끝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주의 체의 모습, 즉 이 사람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는 안 맞는지,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같이 할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있죠. 뭐 소위 이제 동업자로서 판단하거나 친구로서 판단하거나, 친구로서 판단하는 것도 뭐 사람마다 그 가치가 다르니까 뭐 이익을 따지는 관계인지. 그래서 친구 같은 경우도 친구가 이제 많은 사주가 있고 없는 사주가 있고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의 체와 용을 봤을 때 이 체는 이제 본체의 간지, 사주 원국의 간지를 봤을 때 당연히 양적인 사람들이 친구가 많죠. 소위 말하면 MBTI에서 이제 E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 발산하는 기운, 외적인 그런 지향들이 많은 사람들, 사주체에 그 목과 화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일간 자체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양기가 강한 사람들이 당연히 외향적이고 뭐 그러니까 친구가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되죠. 음적인 사람들, 내성적이고 당연히 뭐 일간도 금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주 원국 자체도 금수의 기가 음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친구가 이제 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번잡한 게 덜하겠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간목일주라고 하더라도 간목일주 자체는 그 체가 이제 양적인 체가 되는데 이제 목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십신의 관계는 인성이 많고 그래도 또 친구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친구 체가 그러니까 일간이 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과 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용 자체가 즉 십신의 작용 자체가 식상이 많고 뭐 재 많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친구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식상과 재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일간이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그 일간이 주체가 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활동적인 게 이제 식상과 재입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이제 목적어가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체가 목과 화가 양기가 강할수록, 그다음에 사주의 작용 자체가 이렇게 내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외적으로 발산하는 그런 작용 기능, 즉 식신상관과 재가 강할수록 이제 친구가 훨씬 더 많고 사람들하고도 훨씬 더
잘 어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반대가 될수록 이제 더 친구가 이제 뭐 친구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아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적게 되죠. 근데 이제 친구를 이제 좋아하는 사주 이것이 이제 반대가 이제 친구가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를 좋아하는 사주, 사람을 좋아하는 사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합이 많으면 사실 그 정이 많아서 합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합이 많으면 이제 이건 지지에서 합을 얘기해요. 천간에서 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지에서 합이 많으면 이 합이라는 것은 자석의 N극과 S극이 이제 붙는 끌어당기는 이런 작용, 인력의 작용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합이 많으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합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이 많으면 이제 정이 많다는 말이 이제 삼합이나 특히나 이제 삼합에서 이제 중요하죠. 방합은 그 합의 역할은 합의 그 성적은 매우 약하니까요. 그래서 이 삼합이 많으면 육합도 아닙니다. 네, 삼합을 이제 삼합이 많으면 정이 많아서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같이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체의 측면에서는 지지에서 그래요. 천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십신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을 좋아하는 사주는 자기가 사람을 왜 좋아해서 자기 혼자보다는 옆에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견이 희신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견이 많으면 비견이 육친론에서 비견이 많으면 나와 같은 아군, 우군, 형제, 자매, 친구 이런 게 많다. 그거 굉장히 그런 단순한 판단이고 그거는 그러면 인성이 많으면 엄마가 많다 이렇게 되는데 재성이 많으면 아빠가 많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뭐 이 세상에 뭐 아빠 엄마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한 명이잖아요. 물론 뭐 계모가 있고 계부가 있고 뭐 이렇게도 뭐 통변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육친론으로 이렇게 그 가족 관계를 이렇게 통변하는 것은 뭐 지금 시대에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옛날에는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통변해서 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지 지금은 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구를 좋아하는 사주, 사람을 좋아하는 사주, 나 혼자 있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약한 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죄다 신약한 사주. 특히나 이 죄다 신약하게 되면은 비겁을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자기 이제 주체성이나 자기 주도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이제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을목이 간목을 반가워하는 게 바로 이런 죄다 신약의 모습과 같습니다. 을목이 간목을 반가워하는 것을 등라개갑이라고 해서 그 간지 천간상에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관계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간목은 을목이 아니라 이제 을목이 간목을 반가워하는 관계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죄다 신약과 관계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의 도움, 뭐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옆에 누가 있어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죄다 신약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죄를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겁의 도움으로 이 죄들이 이제 감당이 돼야 돼. 안 그러면은 뭐 죄에 눌려버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친구들 좋아하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관살이 퇴과하면 굉장히 이제 억압적이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니까 옆에서 자기를 이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같이 의지가 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있으면은 이 조금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관살이 강한 사주들이 이렇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를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남자를 이제 의지하고 이 세상 자체가 이제 겁나고 막 뭐 이러니까 막 두려운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 이불 밖은 위험해가 이 세상의 모습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관살태가가 이렇게 이제 비겁을 좋아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식신상관으로 설기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사주들은 굉장히 활동력이 이제 많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그 비겁의 생존을 좋아하게 되고 비겁의 생존을 옆에서 역시 또 옆에서 또 이렇게 응원이 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주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과 반대가 되는 사주들은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사람이 주위에 많지도 않고 또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찾지도 않고 막 이렇습니다. 즉 사주에 이렇게 합이 많지 않은 사주들 특히나 이제
합이 많지 않은 사주들, 그 다음에 사주체 자체가 이제 차가운, 이제 냉정한 사주들, 이제 기운이 강한 사주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신이 강한 사주들이 이렇게 그 비겁을 반거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비겁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자기 뜻하고 뭐 100%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충돌이 되고 이러니까 자기 혼자 고립되는 길로 이렇게 이제 그게 훨씬 더 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혼자서도 뭐 겁날 것도 없고 이러니까 대부분 신강하고 특히나 인성이 강한 사주, 이런 사주들은 굉장히 고립된 게 훨씬 더 편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귀농하고 어디 한적한 데 가서 혼자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연락도 싫고 막 핸드폰도 그냥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신강하고 비견겁적이 굉장히 강하고 인성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겁이 많으면 친구가 많다 뭐 이런 통변들은 전혀 그런 명리학의 이런 십신론,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불교의 팔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인연 관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겪는 그런 이 삶의 고통,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 불교에서 팔고라고 한다면 이제 생로병사는 이제 기본이고, 이거 뭐 누구나 다 예외가 없고, 그런데 그거는 뭐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이제 고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뭐 중생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지만, 근데 이제 생로병사는 기본인데 거기 이제 애별리고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원중애고, 내가 미워하는 것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고통, 구부듣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오온성고.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제 그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제 그 자아라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한, 그러니까 존재로 인한 고통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 애별리고 원중애고, 이 두 개, 이게 벌써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지 못하고, 이 애별리고,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 근데 그 단장의 고통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엄청난 그런 고통입니다. 뭐 상사병 뭐 그런 뭐 상사병도 있지만 애인하고 헤어지고 그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되죠. 그 자식. 이런 고통. 원중애고. 뭐 직장생활, 뭐 사회생활 힘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같이 이제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애별리고 원증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과 이제 인연으로 인한 고통이란 말이죠. 같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것. 내가 싫은 사람과 내가 미워 같이 꼴 보기 싫은데 같이 있어야 되는 것. 네. 그러면 이런 고통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뭐 다 그 자기의 몫에 달렸죠. 네. 이렇게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사주, 사람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애별리고가 있을 것이고 또 원중회고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있을 텐데, 인정받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인성이 강하고 이러면은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기가 이제 그 선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또 같이 있지 못하는 또 그런 애별리고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이제 뭐 역시 또 이게 삶의 또 중요한 문제가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려면 자기의 이제 명을 이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연을 이제 요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법정 스님 사주도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이제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법정 스님 사주인데 뭐 이분 타계하셨죠. 네. 근데 사주를 보자면은 이제 수월생에 이렇게 수월생에 그 경금 일주인데 아주 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법정 스님이 이제 굉장히 미남이셔가지고 또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이 수로생의 경금일주 출발은 이제 인수격인데 여기 이제 인옷을 화국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 병화 7살의 성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실질적으로 7살격 사주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신이 강하냐면 신강한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비견이 하나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신유술 방도 이루고 있고 비견이 하나 있어서 신왕살왕한 명입니다. 네. 그럼 이 임수 식신도 여기 신금에 통근하고 있어요. 네, 식신 제살이 아주 제대로 되어 있고 물론 이 7살의 성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7살이 이렇게 7살. 요렇게는 이제 식신. 그러니까 7살의 성정 훨씬 더 강하죠. 신왕살 왕한 명들은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이제 무골 뭐 무인 뭐 이런 사람들 네 아주 뭐 자기 이제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강하고 아주 뭐 강단 있고 신왕살 스스로 명예 기품 이런 거 뭐 그런 이제 사주가 신왕살 왕한 사주가 되죠. 사주가 아주 뭐 맑고 깨끗하고 좋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이 비견도 이렇게 7살에 그게 감당이 되고 이렇게 식신도 유력하고 아주 뭐 제가 이제 제가 글 써놓은 것도 식신제살의 사주가 이제 보살의 사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살의 사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살 이렇게 이제 보시 잘하고 베풀고 이런 사주들 아무래도 이제 7살보다는 식신이 더 강한 사주야 되겠죠. 이 사주는 이렇게 식신도 유력한데 이 사주는 뭐 천간에 다 유력하지만 이제 7살이 이 사주는 이제 7살의 세력이 이렇게 식신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자기 이제 엄격하고 스스로도 인내 뭐 엄격하고 아주 원칙주의자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골 뭐 무골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일주 자체도 뭐 사주 간지 자체도 다 양이고 네. 채도 경금이고 이게 경술 뭐 괴각이란 거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또 경금이에요. 다 이렇게 금이에요, 금. 네. 신유술 이렇게 아주 강건한 네. 강건하고 원칙도 강하고 네. 이런 사주가 이제 뭐 군인이 됐다면 뭐 네. 아주 카리스마 있는 아주 솔선수범하고 그럼 뭐 포스타 대장이 될 만한 네 아주 뭐 그런 사주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채도 굉장히 강하고 7살도 강하고 식신도 강하고 그래서 7살이 이제 식신보다 더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인 네. 이제 불교의 귀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신이 강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신이 굉장히 강한 사주라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출토 편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질 못된 게 중된다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그런 이제 뭐랄까 진리를 이렇게 탐구하고 네. 그런 삶의 모습은 이제 굉장히 원칙이 강하고 뭐 그런 사주 아주 뭐 이 사주도 역시 재가 없어서 좋게 된 사주입니다. 참 재가 없어서 좋게 된 사주입니다. 갑인을묘 병진은 어떠느냐? 이거를 이제 원국에는 재가 없는 거죠. 재운이 들어왔는데 이 사주는 갑인을묘 병진 임묘진 운에서는 뭐 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네. 인옷을 갑인대운이 인옷을 화국이 되고 을묘대운은 역시 이것도 제가 이제 재생살 되고 사오미운도 역시 관운이 되고 뭐 이 사주는 뭐 칠사격으로 뭐 아주 성격이 돼가지고 이 사주로 뭐 사주로 이걸 봐서 이 법정스님이 한 소식을 했는지 깨달음이 있었는지 뭐 그것까지 뭐 사주로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초년의 해자축운은
네. 초년 해자축은 이렇게 이제 신강한 사주가 관살에 나오니까 이 초년운이 굉장히 잘 안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제 약간 좀 속세를 떠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개축대운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격이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요. 네. 임자대운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 식상운이 이제 칠사를 쓰는 사주인데 어쨌거나 뭐 세속적인 근데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하고 출가 수행자로 살았어도 이렇게 이제 갑인을묘 이렇게 이때는 뭐랄까 이렇게 그런 좀 뭐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뭐 탈속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분도 이때 이렇게 무슨 뭐 수필도 쓰고 뭐 제가 기억하기에도 뭐 샘터지 같은 데도 이렇게 기고도 되고 세상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고 막 그런 뭐 때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뭐 멋진 사주인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구가 많은 사주, 친구가 없는 사주, 사람을 좋아하는 사주,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주.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사주와 인연, 우리가 생각하는 인연, 이런 것들을 또 사주로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 이렇게 싫은 사람과는 떨어져 있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은 게 그게 이제 모든 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욕망인데, 그런 것들은 뭐 인생사는 뭐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네 애별리고도 있고 원중해고도 있고 이런 것들도 또 다 받아들이는 게 또 삶에서 여해지는 모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